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 8월 마지막 주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 세대로 세우시는 놀라운 이 예배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의 기도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들이 되니까 배웠던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초등학교 때는 착하고 또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내가 그런 대로 쓸만한 휴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등부에 올라와서 사춘기 시즌을 맞으니까 내가 들었던 것들이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를 준다든지 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인 이 청소년 기기를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승리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는 사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말 이 과정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수학 문제 딱 내면서 과정과 정답을 쓰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은 정말 문제도 풀지 않고 답을 딱 쓰는 애들도 가끔씩 있을 거예요. 찍었던지 요행수를 바라고 찍었던지 정말 천재든지 그러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필수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그래요. 어떤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려서 이것은 참 지구상에 다시 없는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곳에서 우리 카라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에 학교 운동량이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카라 나중에 학교가 세워지면 요렇게 만들면 너무 좋겠다. 성원 선생님 사무실, 교무실은 요렇게 지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면을 다 그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진짜 도면대로 기초공사를 하죠. 근데 기초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야, 이게 그냥 건물만 딱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돌이 대박 큰 게 나온 거예요. 이 돌이 어마무시하게 커. 그러면 야, 이 돌이 너무 커. 한 1m 정도밖에 안 팠는데 이 돌이 어마무시한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그냥 이 돌이 너무 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야, 땅 덮고 그냥 여기 위에다 건물만 짓자. 그러면 그 위에 몇 층짜리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1층짜리도 못 지을걸요. 어렵지만 그래도 몇백 명 정도 학생이 공부도 하고 체육도 하고 실내 체육관도 있으려고 하면 한 적어도 밑을 몇십 미터? 몇 미터는 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실제의 건물을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참 이 시즌이 어려운 시즌입니다. 어떤 것과 같냐면 밑그림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춘기를 지나는 이 시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거든요. 기초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 안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하기 싫고 짜증나고 그냥 그 기초공사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친구, 학교도 포기하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게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제 외모로 승부를 걸게요. 막 이런 사람들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초공사를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싫고 짜증나는 때가 여러분 시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 나중에 건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많은 지식들, 알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시즌에서는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었던 것을 실제로 해보는 때가 지금 시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반대로 합니다.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듣고 순종해 보려고 해요. 알고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사춘기 시즌에 이 정말 중요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인생의 기초공사를 하고자 할 때,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머리만 굉장히 커지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진짜로 공사를 해본 사람이, 기초공사를 해보는 사람이, 야, 이곳에 돌이 있구나, 이거 팔려니까 굉장히 어렵네, 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야, 이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고 찬양을 드려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이런 실제의 기초 공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런 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전투의 기도예요. 이것은 너무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고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을 실제로 순종해보고 기초공사를 해볼 때 나에게 영적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삶은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돼요.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또 돈도 많고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나 부유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 삶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 열등감도 너무나 많고 좌절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어떤 것을 시도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작은 건데. 근데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왔던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심각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가진 재능이나 또 배경이나 이런 것이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은 그 순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반대로 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요.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내 생각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록 가정에 문제가 많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기도로 들고 나가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뭐냐 하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되는 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을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돼요. 내가 모르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르지만 내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결박, 어떤 존재,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대상,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악한 것들, 요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면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전투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어떤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질병이나 또 중독이라든지 외로움과 슬픔과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핵심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오랫동안 나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내가 과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기만 하면 나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인내의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로 싸워라. 여러분, 힘든 문제들이 있죠. 우리 어떤 선생님은 나는 너무나 막 이쁜 아기들을 갖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항상 이렇게 애통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너무 이쁜데,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너무 이쁜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쁜 아기 낳아서 다음 세대에 그 목자로 키워볼까, 이렇게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처음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또 이 어둠의 힘이 너무나 강하면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것을 딱 붙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도요, 1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장래에 있을 전쟁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 아무리 이 열방들 강한 자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영적 전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을 합니다. 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사람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해요. 다니엘은 총리였잖아요. 탁월한 총리였잖아요. 총리였으면 이런 전쟁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전쟁에서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다른 것보다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또 쳐들어오는 그 적들보다 더 강한 그런 나라들과 화친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런 싸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다. 다니엘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인도하여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 삶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무려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마음에 와닿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1일 동안을 나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21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엄청 아픈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냐면 우리의 그 중심의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죽어있는 우상들이나 또 죽어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빌잖아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많이 빌었거든요. 빌 때 그들이 무슨 응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심각한 이런 문제는 내가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알아듣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참 놀랍고 신기하게 내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하기 싫은 그 큐티책을 열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똑같은 문자, 똑같은 옛날에 봤던 그 까만 글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딱 듣는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누구에게? 그 심각한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나를 오랫동안 묻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결박을 짝뚝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도면이라고 할지라도 땅을 파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니엘의 세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나주시고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춘기 시즌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학년들은 내 인생에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능력과 환경과 가정 환경을 보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때입니까? 알고 있는 그것을 기초공사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생에 대하여 이런 가난한 마음과 결단이 있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비전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왜 회복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들었지만 실제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거예요. 봉착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그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놔라. 한번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고 나와봐라. 한번 기다려봐. 한번 구하면서 기다려봐. 인내하면서 기다려봐라. 구해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적 전투가 별 것입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영적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때예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여러분 거기에 아주 그냥 기름이 얼마나 끼었으면 그런 말을 합니까? 어머니 돈 많습니까? 아버지 돈 많아요? 지식 많습니까? 외모가 그렇게 탁 출라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조건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는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할 때 나에게 하나님 과연 찾아오실까? 내 같은 사람도 될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한 번만 변화되면 나도 새롭게 살고 싶다. 삭개오가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기다렸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줬어요. 세리마태, 한 번이라도 변화되고 싶은데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아시는 거죠.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기다려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세요. 오늘 두 번째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법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깊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진짜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싸움을 싸워보면 다른 때는 졸리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잠이 엄청나게 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하기가 싫어요. 아니, 너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지금 피곤하거든요. 지금 너무 괴로워서 그런 거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괴롭힘 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합니다. 누가? 그 악한 영이, 오랫동안 나를 볼모로 잡고 있었던 그 악한 세력이. 근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간절하게 강력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 누군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이 굉장히 센 세력이거든요. 나를 오랫동안 볼모로 잡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그것 동안 오랫동안 포로가 돼 있었거든요. 걔가 시키는 대로 한 번도 반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줘라, 찬양하지 마라, 기분 나빠라, 포기해라, 짜증내라.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대항해보고 대적해본 적이 없을걸요. 근데 이제는 내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위하여 반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오랫동안 나의 왕되고 주인 되었던 그 악한 영적인 실체가 드디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졸리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돼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싸움은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상황이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해준 게 뭔데요? 우리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뭔데요? 나의 이런 상황에서 가운데서 해준 게 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수록 너무 졸려요. 힘들어요. 내가 뭔데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짜증난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방해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위하여 강력하게 이렇게 막 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싸우면서 기도해요. 근데 한참 싸우다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자고 있어요.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요. 졌다.
애한테 안 되나 보다. 내가 너무 약하다. 포기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도사님 그 애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애가 있잖아요. 셀레베 하다 교제하다가 울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엄청 쿨쿨 잤는데 웬일이래?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깊이 잠을 잤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났죠? 한 손이 나타났나요? 한 손이 나타났죠. 한 손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크게 말해 보세요. 어루만졌다. 깊이 쓰러져 있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포기되어지고 진 것 같은데 그게 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손이겠죠. 하나님 천사의 손. 이 손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진짜 어루만져줬어요. 어루만져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촉감 그리고 실제 요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이 가난해질 그때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다니엘이 이 잠자는 다니엘아, 이 장꾸러기 다니엘, 실패한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이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은총을 입은 큰 자로 하나님이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10절에 보면 내가 엎드려져 있는데 그가 실제로 와서 내 무릎과 또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지만 내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한 그 첫날에 기도 응답을 이미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 상황, 어떤 어려움들, 내 마음이 정말 깨져 있을 때 참 신기하게 소원을 주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을 때,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장담하던 때, 내가 별로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도 잘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너무너무나 낮아지고 깨지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생이라고 낙심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키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소원들이 주어질 때 내가 잘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될 만하고 이럴 때 소원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 소원이 주어지냐면 내가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너무 형편없어. 다른 애들은 너무 노래도 잘 부르고 너무나 미술도 잘하는데 난 너무 못해.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럴 때 이상하게 소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소원. 그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원이 듭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방해를 해요. 너 네 주제를 좀 아냐? 네 주제에 그런 소원을 품는 게 좀 가당찮지 않냐? 네가 그걸 생각하는 게 좀 웃기지 않냐? 네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딱 줘요. 근데 그런 거는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는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고 있는 걸 보고 마칠 건데요.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깨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내 입술로 고백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21일 만에 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딱 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그 약속을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어떤 지역을 통과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바사, 페르시아. 근데 그 지역을 딱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군주, 영적인 악한 권세가 못 가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못 가. 너 뭔데? 못 가. 너 못 간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여러분 그것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나에게 회개와 사랑과 이런 회복이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확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21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이틀, 어떤 사람에게는 3일. 이런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미가엘, 하나님의 싸움 잘하는 영적 전투에 강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강한 자를 보내서 그런 악한 것들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며칠이 걸렸다? 21일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것이 실제로 내가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9월이 오기 전에 이번 한 주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남아있는 9월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